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즉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 세 편의 설교를 연이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 말씀하시고, 내일 본문이 13절에서 16절에서는 어린이같이 되라, 그리고 17절에서 31절까지는 부와 재산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목할 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전도해라, 신앙생활 잘해라 이런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권력의 문제에 대해 말하고, 돈 문제 같은 일상생활, 특히 욕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설교하신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믿고 우리 영혼이 저 천국에 가는 내세적 신앙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상생활도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신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의 범위를 좀 넓힐 필요가 있겠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잘 다니느냐도 중요하지만 평소의 일상에서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 점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힘은 욕망입니다. 사람은 욕망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욕망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서 우리 삶을 조율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생활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일상의 삶에서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묻죠.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하나는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신명기 24장 1절에 이혼에 대한 율법 해석과 관련해서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두 파로 나뉘어서 첨예하게 갈등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당시 샴마이 바리새파 학파는 보수주의 입장을 취합니다. 이 신명기 24장 1절에 수치스러운 일을 간음과 같은 성적인 부도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샴마이 학파는 간음 같은 성적인 부도덕 외에는 이혼이 절대 불가하다라는 엄격한 입장을 고수했죠. 반면에 힐렐 학파는 수치스러운 일은 뭔가 부적절한 일이면 다 이혼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진보주의 입장에서 이 신명기 24장을 해석을 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은 힐렐 학파의 진보적인 해석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 4절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시 힐렐 학파의 그러한 진보적 해석에 따라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가 허락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또 당시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번째 민감한 사안은 이혼 문제는 단지 종교적인 율법 해석의 문제를 넘어서 당시에 매우 민감한 정치적인 이슈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바스였습니다. 이 헤롯 안티바스가 이 아랍의 시리아의 나바테아 왕의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말하자면 제수씨를 빼앗아서 재혼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일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죠.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혔고 또 급기야는 참수형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혼 문제는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어요. 그런 시기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문제를 걸고서 질문해 온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2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도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었다 기록을 한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진 종교적인 그 지위, 그들이 가진 권력, 그것이 채워주는 욕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듭 비판하는 설교를 하셨거든요.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죽이려는 의도에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5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고수하는 보수주의든 혹은 자신들이 고수하는 진보주의든 자기 입장에 따라서 고집하는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무엇을 배경으로 어떤 목적에서 주시었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 정신과 의도를 왜곡한 채 자신들의 그 입장에 따라서 자의적이고 문자적인 해석에만 매달려서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것을 꼬집으시려는 의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주신 율법으로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에 힘쓰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로잡으시고 그들의 그릇된 욕망을 꾸짖으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대 사회는 남존여비 사상이 뼛속 깊이 뿌리박혀 있죠. 우리 유교와 또 불교 사상은 더 그렇습니다. 이 남존여비 사상이 무덤에까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 취급을 받고 하인 취급을 받는 아주 불평등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어떠한 사소한 구실을 들고 나와서 아내를 버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던 구약의 그 말씀의 그 율법의 의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남자가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아내를 함부로 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 예전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지도 않고 그냥 마음대로 내버렸던 겁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하는 이런 절차를 밟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혼의 공식적인 표명이 되는 증서를 써주라 하는 것은 이혼을 입증하게 함으로써 이혼당한 여자들이 부당하게 이혼을 당함으로써 오히려 재혼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당한 여자가 재혼할 경우 전 남편이 문제를 제기하면 여자는 간음한 것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돌에 맞아 죽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런 일을 막고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주신 본래 의도였던 것이죠. 말하자면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또 남자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초래되는 이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처럼 여겼던 당시의 사회 풍토 속에서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이 율법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런 율법 정신을 싸그리 무시하고 오히려 남자의 의사에 따라서 이혼을 얼마든지 합법화해주는 그런 규정으로 왜곡했던 겁니다. 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주신 율법을 오히려 여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그러한 일에 사용하였고 하나님의 법 정신과는 정반대되는 죄를 범하는 악을 자행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혼 증서라는 문자에만 초점을 두어서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주장만을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왜곡된 율법 해석이며 그것을 따라 행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당시 사회의 남자들의 이 폭력적인 행태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 것인가를 꼬집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혼에 관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명백하게 일러주시죠. 그래서 인간의 완악함과 그릇된 욕망이 얼마나 인간됨을 짓밟고 망하게 하는가를 밝혀주시면서 또한 인간의 악한 현실에서 이혼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본래는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여성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태를 막고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락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이어서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혼하는 걸 미워하십니다. 동시에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미워하세요. 폭력적이고 학대하는 남편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과 신자와의 관계가 언약 관계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 사이의 언약 관계를 폭력과 학대로 파괴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완악함과 이기적인 욕망과 폭력적인 학대가 만연한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폭력적이고 세욕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남자들이 약자인 여자를 학대하는 것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율법을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성경이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또 힘써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신자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